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근데 옆 사람을 안 보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당신의 열정적인 믿음이 나라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생이란 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서로 힘이 되어 살아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교의 정신보다도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워 음식을 익히는 것은 상생이지만 산불은 상극입니다. 자동차와 휘발유는 상생의 관계지만 인간과 마약의 관계는 상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상생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사회적 가치와 인간의 행복 지수는 말할 수 없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상생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힘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 노르웨이 가보면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오슬로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외딴 섬이 하나 있어요. 바르가이라는 섬인데, 이게 바르가이라는 섬이 무슨 섬이냐? 교도소예요. 교도소. 근데 거기는 높은 철책이나 또 무장된 감시원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스럽게 거기 집에서 거하면서 자기 갱생을 위해서, 또 출소 후에 자기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곳이 바로 이 바르가이라고 하는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가 너무 참 이 모든 일이 되니까 재범 발생률이 극히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행된 지 30년 동안에 이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도소에서 모든 수형 생활이 끝난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그 이웃이 돼서 그 주변에서 살고 서로 돕는 그런 참 기이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누가 또 교도소 옆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비난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교도소가 뭘 그렇게 편안한 곳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 교도소 소장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도소 소장은 얘기하기를, 죄수들에게 우리가 동물처럼 대하면 이들도 동물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소자를 한 인간으로서 대하고, 내가 이 재소자들이 소중함으로써 이들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바로 이게 사회 정의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게 되므로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대립과 반목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나 자신 대하듯이 대한다면은 갈등이 생길 일이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힘으로 서로 북돋아 주고 웃음꽃이 피게 되고, 상생은 바로 이와 같이 웃음꽃을 피워주는 씨앗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상생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이 상생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상생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을 동서로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서 이 도시에 바울과 실라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고 결신자가 생기게 돼서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새싹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새싹 같은 믿음, 누군가 밟게 되면은 다 흔적조차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새싹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유대교에 대해서 위협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몰아내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누명을 씌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채질하면서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정말 야밤에 도주하듯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아덴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는데 왜 선동을 당하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선동당하냐?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냐? 그것 때문에 선동당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내게 있어서 이게 안전한가? 이것이 내게 있어서 이익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것으로 해서 선동을 당하니까 야,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로마 밑에서 안전하지 못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선동에 당해서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몰아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 바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의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너무너무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새싹과 같은 믿음으로 막 자라나고 있는 몇몇이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일을 보면서 폭력과 또한 선동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그 믿음이 밟혀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마음을 쓰이게 돼서 참다 못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다 못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에서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참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또 바울 사도 목회자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들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We can breast again. 이 뭐 breast again? 숨쉬게 됐다는 거예요. 숨통이 트였다는 거죠. As you are still holding firm in the Lord. 하나님을 굳게 잡는 것을 보니까 We can breast again. 나 다시 숨쉬게 돼. 숨통 튀어. 아우, 숨통 튀었습니다. 야, 숨쉬게 돼.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살. 야,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 보니까 나 이제 살겠습니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거기서 나왔지만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까 봐 질식 상태에서 목 졸린 상태처럼 살아간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그 목회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온갖 환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남는 기쁨의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도가 바로 서 있고 성도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고생했던 거, 모든 억울했던 것, 모든 불안했던 것, 자기 숨통을 조여왔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야,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밥맛이 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래야 될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보면 내가 밥맛이 납니다. 당신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밥맛이 나고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를 통한 바로의 위도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고 숨쉬게 했습니다. 상생이란 신앙의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질식시켜서는 안 되고 서로 숨통 트이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서로 숨통 트이게, 서로 숨쉬게끔 만들고 서로 살게끔 만들고 서로 밥맛 나게끔 만들고 서로 살맛 나게끔 만드는 우리 예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숨쉬게 합니다. 예,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숨쉬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필요한 존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폭동과 환난을 걱정합니다. 그들이 야반 도주하다시피 떠나온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생명이 아직도 위태로울지 모르는 그곳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이 3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나 디모데는 솔직한 얘기로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안중에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과 선동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각박합니까? 안 각박합니까? 각박합니다. 여러분들 왜 각박하신지 압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요? 아니죠.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서요? 오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험해서요? 아닙니다. 세상이 각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남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각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이 숨쉬지 못하고 막 조여오는 거예요. 각박한 가정이 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부모가 서로들 간에 있어서 내 중심 가운데 나를 위해서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왜 나를 위해서 이걸 못하느냐 저걸 못하느냐 자꾸 얘기하고 비난하게 되면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질식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나라의 행정부가 국민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국민은 행정부가 잘못한다고 그러고, 그 국민, 이 나라는 질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자기의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숨통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게 하면서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죠. 그리고 힘들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 한 번도 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면요, 그냥 눈 감고 그 다음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안 떴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그 힘들죠. 어려운 거예요. 인생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든가? 절망감이 사로잡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망감이 사로잡혀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일마다 안 되고, 친구들 한둘씩 멀어지고, 기력도 세워지고, 자기 비하 심정이 사로잡히게 돼서 나 아무 쓸 짝에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때 생각을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세상은 왜 안 도와주느냐는 방향 전환에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왜 힘이 안 되어주느냐, 이 생각만 바뀌면요, 그 절망의 쇠사슬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부자는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자체로 여러분들 행복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음으로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수없이 고난을 받았지만요,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절망할 겨를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쁨이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참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는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허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허무는 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며 불평과 불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누가 그것이 교회를 살린 일이 아닙니다. 숨통죄이는 일이죠.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전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서 교만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뿐만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때 다툼밖에 더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우는 자들,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안전벨트와 같이 꽉 잡아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세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바울, 그것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요, 이런 공동체적인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 자동차를 보면 안전벨트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벨트. 그래서 그 사고가 나도요,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면 살아날 확률이 거의 70%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 예범교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존재로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안전벨트로 서로 꽉 조여져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속도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안전벨트가 대단해요.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숨 쉽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숨을 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서로 간에 전부인 것이 믿음인 것을 알 때 교회 공동체가 숨을 쉽니다. 여러분, 서로가 전부인 것을 알 때, 그것이 믿음일 때, 믿음이 전부일 때 공동체가 숨 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한 믿음, 온갖 핍박과 거짓과 선동에 의하여 그 믿음의 싹이 죽지 않을까 염려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음을 갖고 자라난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과 또한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먹어가면서 또 바울을 비방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선동하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바울을 믿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고 이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숨을 쉬지 못하는 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전부를 우리 양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부는요, 양이 아니에요. 이 전부는 가치를 의미한다. 가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전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데 부자는 그 헌금통에 이 헌금을 다 채워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요, 헌금을 내는데 두 렙돈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화폐 단위로서는 가장 작은 1원, 2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2원을 갖다가 헌금을 낸 거예요. 옛날에 그 성전 앞에 있었던 그 헌금함은요, 지금과 같은 헌금함이 아니라 나팔관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나팔관식으로 이렇게.
예? 여러분들 옛날 추궁기에 보면 왜 나팔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나팔관처럼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그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전을 넣게 되면 항상 소리가 나서 또르르 굴려서 밑으로 띨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돼 있는 것이 그 성전 헌금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송전을 우르르 우르르 쏟아놓고 나가면 야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딸랑 뭐야 이건 또 무시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생활해?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헌금 내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오해를 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과부의 2렙돈만 얘기하면 헌금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것은 이 자기의 생활의 전부였다 그랬어요. 전부였다 그랬어요. 생활비의 전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비의 전부라고 봤다는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얘기지 내가 그것을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부의 그 헌금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그 삶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부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대.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철저하게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과부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힘들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두 렙돈으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보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상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룻기를 한번 보세요. 룻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시아주머니도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망한 집안이야. 망한 집안. 그러면 시어머니 혼자 있는데 시어머니는 야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가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야 나 따라오지 마. 야, 난 망한 여자야. 나 따라와봤자 너까지도 힘들어. 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전부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유산이 있습니까? 물려받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그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믿음 갖고 가니까 그게 전부인 거예요. 모든 것의 전부라고 그가 가니까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이 돼서 그 나오미는 철저하게 망했던 여인 마오미는 뭐라고 됩니까? 회복자라고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회복자.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다른 것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망한 집안이 다시 일으켜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숨통이 조여왔던 집안이 숨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 성도가 성도 간의 신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있을 때요,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그 믿음 가운데서 해결되며 숨통이 트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제 갖고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목재오는 숨통 트이지 못하고 여러분들 질식시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리,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한번 눈을 들어서요, 내가 가장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물질입니까? 눈을 돌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숨통을 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다예요. 어렵지만 그 믿음을 지켜, 그게 다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참 좋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에 지키고 있는 성도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지키고 있는 성도들, 좀 마음에 좀 언짢다,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다, 삐졌다 그래가지고 여기 살락 저기 들락날락하는 성도들, 그게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뢰관계를 놓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인생은요, 숨통이 트이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서,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숨통 트이는, 정말 당신이 살아, 당신의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당신의 신앙으로 내가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당신의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당신의 굳건한 믿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기도인데 내가 발음이 헛나왔어.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셋째입니다. 셋째, 시작. 서로 간에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했어요. 바울 선생님, 제가 가보니까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심정을 얘기했더니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전부 다 우리도 바울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 반응을 이 바울이 봤을 때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무감각했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은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 그렇잖아. 꽃은 무슨 이쁘다 반응합니다. 장미꽃 보고 이쁘다 빵긋합니까? 그냥 있잖아요. 응? 그런데 사람은 반응이 예쁘다 하면 발그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 이뻐요. 권사님 오늘 립스틱 색깔이 너무 좋네요. 옷이 참 이뻐요. 그때 여러분들 몇 번 칭찬을 했어. 오늘 이렇게 스타일이 너무 삽니다. 여러분 얼굴이 무표정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그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정남이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성도들. 정남이가 뚝뚝 떨어져. 평생 밥을 해댔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단 말 한마디도 없어. 내가 이 인간에게 밥을 해주고 살아야 되고, 맨날 얼굴뽕도 갖다 주는데 빨리 들어가서 씻고 와 이래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반응을 보여야지. 당신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가 좀 옷을 입었다. 당신 너무 멋있어. 아름다워. 좋아. 얼마나 자녀들에게도 칭찬하고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반응할 줄을 몰라. 얼마나. 제가 미국에서 미국권 애들한테 고등학교 설교를 했는데요, 반응이 없어. 이거 내가 지난주에 이 기도를 덜 했더니만 영적으로 얘네들이 반응이 없네.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옆에 있었던 영어권 목사님 반응이 없죠? 실망하지 마세요. 얘네들 원래 그래요. 그렇게 개인주의적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반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그때부터 뭘 얘기했느냐, 반응을 배운 거예요. 반응을 시키는 것을 배워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서 아멘 하라, 할렐루야 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아멘 할렐루야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잖아. 여기는 얼마나 좋아.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잘 되는, 걔네들은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잘해서 배웠어요. 사랑도요, 배워야 반응을 할 줄 안다니까요. 못 배우니까 그 반응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가르쳐 줘야 돼요. 일본에서 어느 가정에서요,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이 반려견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고쳐가지고 왔는데, 그 후로는요 그냥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시무룩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재활하려고 하지도 않고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고 얼굴에 웃음 띄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반려견에 대한 전문 행동 전문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다라고 하는 분 있죠. 왜 말이 개하고 말 통한다면서. 사람하고 말 통해야 되는데 개하고 말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데려와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왜 시무룩했느냐, 이 반려견이 자기가 다치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주인들의 얼굴이, 식구들의 얼굴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실은 이 반려견이 다쳤으니까 근심한 얼굴인데, 이 반려견은 자기를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짐으로 생각하나 보다, 나를 버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웃으면서 대해주고 예전과 같이 대해주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도요, 반응하면 일어납니다. 반응하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왜 반응을 안 합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와가지고 믿습니까? 하는데 썰렁,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했는데 아멘 하고, 나가다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흔들고 말이죠. 좀 이렇게 지나가지 마세요.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개 중 한 두 사람이 그래. 그거 좀 고쳐야 돼. 얼마나 반응을 해. 예수님께서도 반응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 아닙니다. 서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 알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고 반응하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이 바울은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이 기뻐하니까 바울은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헌금을 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까? 이거 얘기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고 기쁘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있어야 했던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참 좋아, 은혜 받았어,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았어, 너무 기뻐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막 반응하는 거예요. 서로들 반응하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어느새 평지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가 숨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서 숨쉬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고, 당신의 믿음으로 교회가 살고, 당신의 믿음으로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으로, 당신의 믿음 때문에 내가 늘 걱정하고 기도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있고 당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 안전벨트가 되어 줄게요.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내 사이에 돈도 필요 없어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전부는 믿음이에요. 믿음. 일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 삽시다. 믿음으로. 믿음이 다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여전도회가 오늘 또 김치 팔고 묵 판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묵을 뭐 이렇게 색깔이 옛날부터 안 좋네, 잡수시지 마세요. 그럼 칭찬하고 좋습니다. 아니 이걸 아유 고생했어요, 아유 나도 못했는데 미안해요, 다른 건 못하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좀 사드릴게요. 그럴 때 반응을 보이는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숨쉬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다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우리 예범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